찬송가 426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유명한 브랜드에서 나온 물건들은 짝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 짝퉁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무늬도 똑같고 상표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명품과 짝퉁을 구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비가 왔을 때 몸에 품고 가면 명품이고 머리에 쓰고 가면 짝퉁이라고 합니다. 결국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면 모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취급하느냐를 보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는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진짜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흉내내는 가짜는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이 진짜가 아니면 결국 모든 거짓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니까 원래 의도와는 달리 보이는 것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이 안 되고 겉을 더 잘 꾸밀 수 있는 사람들만 진짜인 것처럼 나타나게 되어서 더욱 혼잡스러울 수밖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은 어떤지,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그냥 겉만 꾸미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서는 예수님에게 따지면서 시작합니다. 부정한 손은 사실 무엇인가 부정한 것을 만들어서라기보다는 어디 바깥에 나갔다 오면 부정해졌다고 생각해서 손을 씻고 물을 뿌리고 해서
정결하게 먹는 것을 관습처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스승이 아니라고 몰아붙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물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의 제자들은 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손을 씻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문제 삼으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본인도 그 전통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서도 그 말에 대해서 바로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서십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을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전통만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행태를 지적하십니다. 물론 오늘 말씀만 가지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실을 유추할 수는 없지만 그 전통을 말하는 이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격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어겨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부칙으로 만든 것입니다. 잘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더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전통이 모든 것 위에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계명의 부칙에 불과했던 전통이 사람을 얽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법처럼 군림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2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정결례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부정한 것에 대해서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묻어왔을지도 모르는 것, 바깥에서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씻어내는 것이 바로 정결례죠. 이것은 곧 부정한 것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바깥과 접촉하는 모든 것을 조심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조심해야 하죠. 거기서부터 문제의 씨앗이 생겨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죄는 우리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선악과가 문제가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암직도하게 보인 안목의 정욕, 먹음직도하게 보인 육신의 정욕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뱀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뱀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해도 그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문제는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외부의 것들은 그것을 건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반응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없었다면 아무리 말해봤자 그것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겉은 깨끗하게 유지하고 정결법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만 안에는 각종 탐욕들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외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겉만 정결하게 하면 저절로 정결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은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데 겉은 경건한 사람처럼 하고 다니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겉으로 판단해서 그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집 청소가 되지 않았고 손님이 얼마 안 돼서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청소를 깨끗하게 빨리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급할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빨리빨리 장롱에다 다 쳐넣든지 서랍에다 막 집어넣든지 해가지고 겉은 깨끗하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어느 방 하나에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그 방문을 잠궈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가 겉으로 볼 땐 깨끗하지만 청소가 다 잘 된 건 아니죠. 어쨌든 그 방이나 그 장롱이나 서랍이나 그곳에는 너저분한 물건들이 계속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너는 이렇게 청소도 깨끗이 안 하냐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우습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청소를 잘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방에 다 처박아 놓은 사람이, 그런 것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지적하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다 때려 놓은 사람이 지적만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 때려 넣었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잘했다, 너는 못했고, 그런 말을 지금 속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이제부터라도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정리하면서 집안 전체를 보고 심지어 장롱을 열어보아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마음속에는 죄로 가득 차 있으면서 별거 아닌 손 씻는 것에 집착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적절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겉만 꾸미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경건하게 변화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겉만 변화시키느라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안부터 정결해져서 우리의 삶에서 늘 거룩하고 경건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겉으로만 모든 것들을 꾸미며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으로부터 나오는 그 경건이 겉까지 변화시키는 참된 경건의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정결하고 경건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칭찬 듣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안으로부터 정결해진 참된 신앙인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꾸미는 외식하는 신앙인지를 분별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참된 경건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임동 예배당 복구 공사를 위해서, 그리고 임동 2030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또한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교회와 사역을 이끄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